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구하며 나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저희의 구한 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들을 응답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님을 더 믿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가로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쪽으로 따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이야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보면 이 무리를 향한 또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사역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사역 이것들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네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으라.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길이다. 인자에 대해서 예언서에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인자를 조롱하고 그리고 침뱉을 것이고 그리고 인자를 고문한 뒤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인자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기까지가 34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지금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집에서부터 가버나움에서부터 출발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 이제 그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마지막 여행 중에 있는 과정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좀 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대원칙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에 보면 32절부터 인자는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넘겨지셨죠. 그렇죠? 희롱을 당할 것이다. 군인들이 나중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를 왕이라고 부르면서 놀리고 희롱했었지요. 능욕을 당하실 것이다. 뺨을 맞으셨지요.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말 그대로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침뱉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찍질 당할 것이다.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셨지요.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면서 살아가셨던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증명하였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숨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의미를 언제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더욱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두루 다니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이때는 제자들의 상황이었고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구원을 얻는 데까지는 너무나 충분한 그런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감추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열려있는 지금에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더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 주님 앞에 더욱 자라가서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조금씩 더 깨달아 알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진 말씀 이것들은 점점점 사라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외곽에 이르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돼요. 그는 무리가 술렁술렁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일인지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죠.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그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다가오게 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낫게 했다 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즉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앞이 보이게 되었지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합류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와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요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함께 읽은 35절부터 43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여리고를 들르셨지요. 여기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그에게 나와서 어떤 일인지를 묻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 맹인이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대답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나온 유명한 학자, 유명한 선생님,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어떤 단어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아마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이야기했겠죠. 크게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왜 부담스러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혹시 이 사람을 고쳐주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마음 때문이었는 건지 저는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를 부담스러워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입 닥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용해라, 입 닥쳐라. 그나마 움찔했겠지요. 그렇죠? 이 시각장애인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부끄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그 부끄러움보다 자기가 낫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반응하시지요. 예수님께서 했던 첫 번째 질문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셨을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다시 간구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좀 짓궂지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요. 그랬더니 그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나는 이 시각장애인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에 하는 모니카 기도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은석이를 위해서 뭔가를 쓴다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이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간절함의 기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다는 말이죠. 겨우 몇 번 기도해보고는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지, 그냥 하나님께 기대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 아시죠? 뭐 이래가면서 그렇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두려웠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나의 말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예전에 어린아이를 막았던 제자들처럼 오늘 시각장애인을 꾸짖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시각장애인의 기도를 들으셨듯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겠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똑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문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간절함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삶에서 받아 누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변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이 간절하게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그가 눈을 뜨게 되었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렇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너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그냥 이 구원이라는 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한정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온전해진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그냥 병이 나았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의 믿음이 그의 병을 낫게 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간절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믿음의 힘, 소위 말하는 믿음의 힘을 강조하는, 잘못 강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나 하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에 우리의 능력이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힘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 자체를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라는 식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기도 안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의 믿음,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그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향해 있는 그의 믿음, 이것이 그를 구원하게 된 것이었지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의 이야기는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죠.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을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믿습니다를 외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연습해보고 그리고 또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간절함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건 이제 속도에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올바른 것을 구함으로 주님 앞에 이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거는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이 방향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올바로 잡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간절함이 거기에 더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의 속도를 붙잡아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우리의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보아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쩌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응답해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간절함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속도를 붙이는 것보다 방향을 먼저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간절함의 속도를 붙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이러한 생각을 내가 구하기만 하면 물론 하나님 간절함으로 것이 하나님과 소중히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 주셔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너무 있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에 살아계시는 분의 주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제가 방향을 먼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저희 삶의 주님 올바른 방향이 보여줘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주님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그 간절함으로 속도를 붙여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너무 쉽게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인가 날마다 질문하며 주님이 정말 그 모든 일들에 합당할 때에 주님 거기에 나의 간절함을 넣어 하나님 이 악셀을 밟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한 모든 이들에서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변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삶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셨고 주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이것을 온전히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의 삶에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주님의 뜻입니다 라는 이 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저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저의 기도의 악셀을 밟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